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과 교회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조차 관심 갖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10장의 1절과 2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경로로 그가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나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깊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과 만나는 것 자체가 모세의 율법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28절 보시면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0장 28절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의 태어나면서부터 배웠던 생각, 정말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뼛속 깊게 새겨진 이방인과 만나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것이고 복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로 통해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에 전해지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우리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은 앞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45절 보시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옆에 사람들이 느끼고 놀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고넬료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에게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더라고요.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온 인류를 향해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11장에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나옵니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잘 요약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대 사람들에게만, 히브리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퍼져나간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21절의 표현처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저들에게도 복음 필요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뜻과 내 생각에는 히브리 사람만 복음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때 주님의 손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에는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혹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넓고 좀 더 깊고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의 손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편한 대로만, 나에게 익숙한 대로만, 심지어 신앙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성령께서 깨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잠시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흑인과 백인을 우리는 보면 바로 알죠. 저 사람들은 흑인, 이 사람들은 백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구별되는 점이 있을 때 그들을 흑인 혹은 백인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어떤 것,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미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성령이 내려서 은혜가 있었지만 그때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 사울과 바나바가 와서 1년 동안 교회에서 모여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에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생명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잘 정제되고 정돈되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잘 연결될 때에만 그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시키고 정돈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봐도 다른 말을 하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됨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정돈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